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인데 7번째, 8번째, 9번째는 한 세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 세트였고 두 번째, 넷, 다섯, 여섯 번째가 세트였고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처음 세 가지 재앙은 물과 땅을 다루었죠. 두 번째 세트는 공중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7번째, 8번째, 9번째 이 세 번째 묶음은 하늘과 우주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과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게 하여 이집트 전국에 불과 비가 섞인 우박이 사람과 짐승의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여 이집트인들의 민생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부터 이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이제 이집트의 사람들이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너무 힘들게 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이제부터는 공중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런 우박재앙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이 섞여 내립니다. 물론 물도 섞여 내려오지만 비도. 그래서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되게 겨울에 내리는 게 아니라 봄이나 여름에 이상기온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제가 살아면서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박은 아마 상당히 컸겠죠. 왜냐하면 가축이 또 사람이 밭이 다 망가지는 거니까 맞으면.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예고를 했어요. 이 9장의 우박장은 다 안 읽겠어요. 그냥 일부만 읽었어요. 긴데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했죠. 이 우박장이 있으니까 너희들 짐승이나 한마디로 사람들은 전부 다 집 안으로 피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집트 백성이 점점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사람들은 또 가축을 피하는 가정은 사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한마디로 경홀하게 아는 애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피해가 올 것을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우박이 얼마나 컸는지 짐승이 다 죽고 밭이 다 망가지고 또 사람 또한 한마디로 대비하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한마디로 우박으로 죽든지 아니면 상의를 입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밭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집트 백성들의 민생이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엄청난 밭들이 있는데 그 밭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더 이상 그들은 어떤 것도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된 게 그러나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은 아직 파종기가 아니고 자라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보존해놓고 훗날에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현재 자라나고 있는 모든 작물을 다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과 오케이 읽었죠? 하나님이 대지 위에 우박을 내리는 것은 땅과 물을 나누어
땅과 물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시고 또 땅이 물에서 드러나게 하신 후에 좀 잘못 썼네요. 땅을 빼고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었죠. 윗물과 아랫물로.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땅을 경영하는 섭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집트란 나라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열대 나라고 이 나라에 물론 우박이 가끔 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집트에 정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의 섭리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복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잖아요. 비는 땅에서 나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동하게 하는 자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적다는 이집트의 하늘의 실체는 이집트의 하늘입니다. 이집트의 하늘의 실체는 비 대신 늘 하나님이 은혜로 줬던 비 대신 우박과 불을 내리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과 물과 티끌도 저주 가운데 있고 공중도 저주 가운데 있으며 이제 심지어 하늘과 우주까지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3종 세트로 이렇게 우리가 탁탁탁 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빨리 바로는 깨달아요. 더욱더 깨닫고 이제 이사 준비를 할 것은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직접 체험 또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야 정말 이곳은 살 곳이 못 되네. 정말 여긴 저주 그 자체구나. 정말 약속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했지만 마귀는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지면 할 것 같으면 지금 한국 땅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 하루 만에 다 이동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으로 다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들어보고 분별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생명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믿고 안 믿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뭐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가 주는 여러분들은 메신저가 되고 여러분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동의한 이방인들도 섞여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 믿는 이들은 누구든지 가는 거예요. 이집트는 우기 때 풍족한 비가 공급되어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로 인해 땅들이 비옥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것들은 땅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위에서 계속해서 내리는 비 또는 공기, 산소, 질소, 여러 가지 무기질,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바람, 햇빛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세상의 땅을 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하늘의 공중과 땅의 만물은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과 공중은 땅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에게 섭리, 창조 섭리. 근데 이것이 뭐예요? 깨졌죠? 하늘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해 되는데 하늘이 뭐하고 있어요? 우박과 불을 내려서 모든 작물을 다 박살내고 찢어버리고 파괴하고 태워버리잖아요. 가축들을 죽이잖아요. 사람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죽고 어마어마한 상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땅과 물을 위해서 티끌을 위해서 존재되는데 땅과 물과 티끌을 박살내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 섭리가 완전히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보편적 창조 섭리가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뭐다?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죠.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이런 시스템은 부도가 났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멀쩡하고 살기 좋고 그런 것 같지만 no. 이 세상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 뉴스를 다 듣지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 이 한마디로 하나님 만든 자연, 이 만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해를 입고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설한, 그럼 이 세상은 우리의 절망이죠. 어떻게 보면 절망.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건설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면서부터 제한적으로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고전 3장 22절까지만 읽고 21절만 읽고 21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말을 너희들이 자꾸 따라하려고 한다. 지금 고전 3장 같은 3장인데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 외에 밑에 하수인들 어느 집사 어느 권사의 책동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 벌써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버리고 베드로를 선택하는 것들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만이 옳다. 아니다. 바울만이 옳다. 그따위 싸움하고 있다는 것은 다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걸 책동하는 중간 리더들 그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 보시고서 바울을 통해 서신을 보냈는데 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랑도 하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따르려고 하지도 말아라. 만물이 왜? 다 너희 것이다. 심지어 베드로, 바울, 아볼로도 너희를 위해 다 준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 시스템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가 보존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의 것들을 만들고 또 땅의 것들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전부 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왜 이것을 너희들 모르냐? 왜 이것을 왜 까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네, 전부 다 너희 것.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존재할 것들을 너희들은 거기에서 한마디로 헐떡이면서 정말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그 만물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걸 빼앗기고 있니? 답답한 인간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모든 만물은 위의 것은 중간, 공중의 것까지 통과해서 땅과 물과 티끌과 이 땅의 것들을 위한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100%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만물의 모든 이런 섭리를 알고 만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하며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만물을 포함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또 사람들을 포함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경륜입니다.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다? 하와 아담의 타락 이후 이 모든 게 깨어졌다는 거죠. 박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하늘에서 우주에서 또 궁창에서 땅과 물에서 실상이 뭐냐? 이렇게 불덩어리고 우박덩어리고 모든 이때 파리때 무슨 뭔때 전염병, 그리고 땅은 날마다 피고 저주이고 개구리장이고 온갖 저주와 더러움과 오염과 썩은 것으로 난무하는 이런 것이 바로 죄악된 죄가 있는 세상의 실상이란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 세상이 다 100% 그러나요? No.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회복된 세상이 있다는 거지. 아멘? 우리가 사는 아들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사님, 아무개 엄마 세상은 다 그렇더라고. 우리도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다 악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공중도 말이야. 어? 그리고 우주와 하늘도 말이야. 이 땅도 다 더럽고 악한 것뿐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똑같은 인간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영성교회 일반 개신교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죄뿐이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면 뭐 하겠냐 말이야.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이 창조 안에서 마음껏 이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아직은 나는 여전히 괴롭고 환난이고 연단이고 고통이라면 전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전도 팀에게 이양해야 돼요. 인수인계하고 정보를 주고 옆에서 연락해서 만나기만 하고 여러분들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이 바뀌었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새 하늘입니까? 새 땅입니까? 여러분 천년왕국만 새 하늘 새 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새 땅이지, 새 하늘이지, 새 나라지, 새로운 국민이죠. 새로운 이번 정부가 바뀌니까 싹 바뀔 것 같잖아요. 정부가 바뀌었다니까요. 싹 바뀌는 거예요. 싹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모든 선택, 모든 걸 다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걸 할 때, 야, 이건 정말 내가 인간 이민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민준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각, 그리스도의 모든 격을 가지고 내가 했으며 그런 말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건 여러분 순교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나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창조 섭리, 이 창조 섭리가 이 모든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무너져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하늘과 우주도 불덩어리, 우박덩어리에 불과하다. 모든 걸 파괴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제가 첨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실태를 좀 제가 설명했죠. 고전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 엄악한 한마디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이동해서 회복된 이 창조 섭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 조건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다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사야 14장 12, 14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제가 지금 하늘과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를 잘 이렇게 전개하는 걸 들으세요. 자, 이렇게 왜 하늘이 궁창이 이 땅이 이렇게 오염되고 저주 가운데 있었느냐? 물론 하와와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하와와 아담을 죄를 짓게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 마귀잖아요.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의 실체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 빛나는 별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새벽별이죠. 예수님도 모닝스타죠. 이스라엘 국기가 모닝스타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상징이 스타, 별이거든요. 모닝스타, 아침별. 천사도 이 타락한 마귀도 그렇게 모닝스타처럼 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 어떻게 했다?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것이 아니라 떨어졌으며 이미 떨어진 거예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 있냐? 땅에 찍혀 있냐? 왜 그랬느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제안했던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와 너도 천사인데 나도 천사인데 까짓고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같은 천사끼리 내가 너에게 찬양하고 말이야 예배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내가 앉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하와가 똑같죠? 아담과 똑같죠? 자,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됐다? 결국 이들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땅에 찍혀 있었죠. 그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감옥이에요, 감옥. 옥살이 하는 거죠. 땅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전혀 질서가 없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모든 우주 둘레를 다 지키는데 우주 둘레는 수면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우주의 바깥이 벽이 다 물로 되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옳은 거죠. 그 수면 위를 운행하며 이 사단들을 가두고 못 나오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상태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에 뭐예요? 이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주어서 위의 것은 중간 것, 중간 것은 위의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해서 아래 것들을 복되게 하는, 섬기는 이런 전체 창조를 이제 3장부터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물과 물을 나누게 하면서 공간을 창조하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여기서 하나만 딱 빼버리시죠. 왜냐면 이 공중이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이미 놓으신 거예요. 왜? 이미 마귀가 다 와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여기 주인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것들을 없애지 않았어요. 새로운 세상에 그들이 인간보다 먼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보다. 사람보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사람들보다 먼저. 2장 7절의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먼저. 어마어마한 선배가 터졌대가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 두르지 말아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그렇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까지 어떻게 두르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허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귀는 여기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질서를 주어서 우주와 하늘과 궁창과 땅과 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전 세계는 자연이란 말 자체가 불신용어입니다. 자연이라는 말이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섭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순간 이후로도 모든 사람이 거하는 곳은 이 창조 섭리가 다 깨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세계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마음껏 사람들을 붙잡고 자기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과 가치와 사상과 신념과 종교와 가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와 이런 모든 이 철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공중과 하늘과 우주까지 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또 이 공중을 정체하고 그다음에 이 땅까지도 지금 얘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이 가짜 세상이죠. 아바타죠. 가짜 세상 이게. 이 가짜 모형의 세상에 사람들을 다 붙들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종교와 철학과 이념과 교육과 여러 가지 모든 문화와 풍속과 트렌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궁창 아래, 이 하늘과 우주와 궁창 아래 공중의 권세 잡은 이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전혀 변화를 안 시켜요. 사람들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제가 이번 주 설교할 거지만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너무나
철저하고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이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까지 통해서 일러주는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우주, 아름다운 블루스카이, 그 하늘빛으로 비치는 아름다운 바다, 쪽빛 바다, 무슨 바다, 무슨 바다. 또 민물을 통해서 비옥한 땅에 나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와 먹거리들과 또 그것을 먹고 자라는 가축들과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우리가 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것만 보이는, 겉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류와 세상의 실체가 뭐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 이거 믿어져요? 근데 믿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도 썩어지는 구습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 이동의 출발이 뭡니까? 인생을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사람을 버리라는 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을 버리자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 그 욕심 좀 내려놓자. 이게 불교든 기독교든 신교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 그거 외에 사실은 다 거의 똑같아요. 엄불교는 더 똑같습니다. 지금 개신교하고 엄불교는 교리가 비슷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내려놓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데. 성경 뭐예요? 죽는 거, 죽는 거. 죽는 거밖에 없다니까. 죽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위에 있는 것들은 궁창을 통해 아래에 있는 땅과 물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의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린다? 위에 있는 비를 내려주잖아요. 하늘에 있는 비를 내려주잖아요. 비를 내리지 아직 아니하셨다. 이유가 뭐다? 사람이 없어. 이 땅을 갈고 땅에서 그런 작물과 열매들을 마음껏 누릴 사람이 없으니까 비를 내릴 이유도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뭐예요? 비를 내리죠. 땅을 풍요롭게 하죠. 풍요로운 땅에서 작물이 나게 하여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게. 이런 섭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면서 뭐다? 사람을 만드는 목적으로 해서 땅의 모든 식물과 생물을 다 만든 것인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란 존재, 아담과 하와죠. 타락하기 전에 마치 이제 그것이 뭐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후예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된 이곳에는 뭐예요? 이런 창조 섭리가 계속 뭐예요?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공창을 통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개입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공급된다. 왜?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공급할 이유가 없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9가지 재앙을 이제 2가지 하면 더 하면 되는데 식타 좀 온도 좀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집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우리 때문에 하는 거지. 괜히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이집트 백성들 알아서 그럼 뭐 할 거야? 우리하고 관계없다며. 그냥 우리에게 뭐다 이게 나에게 이게 해당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된 거다. 이 창조 섭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거 말고도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우리 몸이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모든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에 공급이 없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 공급할 이유가 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창조 섭리를 계속 한마디로 경영하시고 이 시스템을 돌리실 것이고,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지고 다시 사람이 돼 있으면 하나님 뭐요? 위에서 내리는 불과 우박과 이때와 깨구리 때와 파리 때와 전염병 이런 것밖에는 줄 게 없어요. 아멘? 누굴 탓할 게 없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 아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로 생각,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분별하고,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섭리로 이런 영적 세계 말고 그냥 우리 물리적인 이 세상살이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또한 이제 생명과 영적 차원에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한량없이 우리는 공급받고 우리는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성장하고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명적 차원 내면에서 그렇게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이 인간의 몸의 생활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창조 섭리도 우리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사실 제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공급되는 비와 빛과 공기와 바람 등은 땅에 있는 것들에 주어져 만물의 생명을 생동하게 하듯,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땅의 주인들은 우리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드려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생명과 생동과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늘의 것, 공창의 것들이 땅을 위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누굴 위해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있다.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공급되고 이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과 그리스도가 합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예, 아들이 되며 영생하도록 아버지와 동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드려졌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드려졌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 잘 안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버지께 아직 안 드려진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니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기분 나쁜 것도 아니고 옆 사람 뭐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건 정확히 가야 되니까. 예, 괜히 말이야 인간적인 그 허세 부려가지고 쓸데없는 자존심 부려가지고 안 됐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옥 가지 말고, 예, 정확히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인식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그리스도의 밖, 교회 밖에, 다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들, 교회 밖에 있는 것들, 있는 그 세상과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일반적인 거 곤고와 형통을 겸하여 섬기한다고 전도서에서 7장 14절인가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뭐예요? 아담과 하와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설정을 가지고 마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 선과 악이 있듯이 형통도 있고 공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건 안에서만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형통과 공고, 선과 악이라는 이 두 가지의 흙과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이것을 적당히 믹싱하여 사람들을 이 땅에 붙잡아 두는 거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예, 꼼짝 못하게.
얼마나 똑똑한지. 기가 막히게 이 두 가지 소스를 가지고는, 더 쉽게 말하면, 자, 우리나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란 것은 그냥 먹고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줄. 하나님이 그렇게 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정신적인, 내면적인 뭔가 만족이나 확고한 뭔가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 또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철학, 신념, 그다음에 윤리, 도덕, 여러 가지 유행,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사고, 이 생각하는 것에 방황이 있을 거고, 어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자기 것만이 옳다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는 한국의 돌 김용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돌을 다 깨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중국 한마디로 사상을 다 연구했더니, 여러분 중국 여러분 사상은요 완전히 부르주아 신앙이에요. 부르주아 사상이에요. 그냥 거기는 서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공자의 가르침을 잘 안 따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완전 그건 잘 사는 금수저들만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프롤레타리아 이게 지금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애들이 또 말한 거 보면 또 공자 노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어울리죠, 안 어울려.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 할 게 없으니까. 요한복음 강해설을 나도 아직 책을 안 냈는데 김용호가 요한복음 강해 책을 냈단 말이에요. 지가 예수까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자나 노자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걔들이 성경 말씀을 강의하면서도 성경 말씀 막 인용했어요.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성경책이 뭐예요? 명언집이 된 거예요. 명언집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모멸시키는 이런 세상이 됐고, 그걸 기독교 집사 권사들이 김용옥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보적인 깨어있는 집사야. 나는 진보적인 권사야. 그래서 김용희가 요한복음을, 야 그게 더 신선하다. 야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 저는 민중해방신화 했습니다. 김용희가 말하면 정말 우스운 얘기들이에요. 아니 그냥 민중신학적으로 봐도, 진보신화로 봐도 정말 초구밖에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정죄해놓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마귀한테 공중권세를 맡겼고, 마귀가 이 시스템 하나님 설정해놓은 것 안에서만 흙을 먹어라, 공중의 권세를 하고 흙을 집어삼켜라. 그래서 사람들을, 인간의 육체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마귀는 120%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간을 다 잡아삼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 포로로 잡아놓고 꼼짝 못하도록 별의별 것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음악, 예술, 스포츠 모든 걸 통해서 전부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집트라는 땅에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이동해서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이거는 다시 곱씹어봐도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가끔 지금도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 그리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생명의 씨를 심는 정말 생명 농사꾼이 되고 아들이 되었지, 목사가 되었지. 이게 꿈만 같아요. 여러분 인식도 그렇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밖에 살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이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고와 형통을, 그다음에 땅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먹어 삼키고 조절하고 경영하고 미혹하고 조종하는 이런 모든 자기들의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공고와 불통과 고통과 우박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가끔 형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형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한마디로 사람들의 비전, 드림, 가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기타 등등 종교와 철학들을 기반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89.9%, 95%는 늘 힘든 세상인데 1% 내지 0.5%의 그 이상적인 행복한 이러면 한 번, 두 번 맛본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인생이. 이렇게 지금 마귀는 했는데 이런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삶이 너무나 가치가 있다. 이런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TV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음악작 깔고 그런 인생을 돌봐하면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가 막 쫙 어느 날 쥐구멍에 벼들고 말이야 해 뜰 날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영화롭게 된 음악 쫙 깔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동 있잖아 감동. 야, 저 사람 저렇게 밑바닥을 기다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어느 날 정말 성공했구나. 참 저 사람의 삶이 저런 게 있었구나. 우리는 다 감동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섭리를 일그러뜨린 것이고요. 그것을 부여받아서 사단 마귀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피조물들의 질서를 자신들이 독점하며 사람들에게 선악과로 세워진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신념을 조성하여 축복과 저주의 기준으로 악용하며 사람들을 죄와 악과 저주로 오염된 만물에 살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들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시 써놨어요.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통치하는 만물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입니다. 물론 마귀의 권능은 세상의 만물과 영광을 예수 믿어 줄 수 있다고 시험을 했을 정도예요. 그건 인정해 예수 믿어. 그래 어느 정도는 네가 세상 만물의 것들을 한마디로 재배치하고 어떤 사람이 몰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죠. 이때부터는 못 하잖아요. 흉내를 못 내잖아요. 네 번째 이때 재앙부터는 흉내도 내지 못한 이때의 술사들과 같죠. 하나님이 이때의 나일강과 땅을 풍요롭게 했던 비를 불과 우박을 섞어 내림으로 사탄의 거짓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집트의 땅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집트를 풍요롭게 했던 모든 복들이 사단에 속한 것이며 모든 사람과 가축과 밭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들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밖에 있는 하늘과 공중과 땅과 물과 모두가 죄와 악으로 오염된 것들임을 인정할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 미국 땅 이런 땅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도 이런 땅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세람의 지체들은 여러분이 참 읽어보세요. 시작. 세람의 지체들은 어떠한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통제 아래 하늘에서 공급되는 비와 빛과 공기와 바람으로 조성된 만물을 흠모하고 찬송하고 높이지는 않았나? 이제 우리들은 만물의 주인들로서 비와 빛과 공기와 바람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세상의 땅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며 우리들에게 내리는 비와 빛과 공기와 바람으로 인지하며 그것들을 사용한다. 네,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시작. 세남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만물들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새나민들은 우리가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만물이 보이잖아요. 이제 봄이 됐으니 오늘 보니까 내가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 동산 위에 수선화가 다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기분 나쁘지만 하여튼 모든 만물이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새로 싹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머 예뻐라 막 하면서 막 노래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디가 우리가 여행 가서도 뭔가를 보면서 막 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아름다우며 어찌고 저찌고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제 그건 사람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만벌 나야가라 폭포를 보든지 무슨 금강산이 달려 금강산을 보든지 한라산을 보든지 계룡산을 보든지 뭔 나무를 보러 갔든지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라 하면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좀 바람 쐬고 오는 곳이 필요하다면, 예, 그렇게 필요 있다면 갔다 오세요. 예? 그런데 가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만물을 보고 힐링이 되네.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마. 힐링이란 말. 제가 설교 중에 힐링이란 말 합니까? 난 목사들이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뭔데 그렇게 힐링이 돼야 되니? 그렇게 네가 병들었으며 네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니? 여러분, 우리는 뭘 어딜 가서 큰 건물도 볼 수 있죠. 저는 강남 가서 별거 없습니다. 건물만 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술 먹고 담배 피고 음식 먹고 노는 데는 저렇게 막 코엑스 막 지하 가면 길 잃어버려. 응? 여러분, 그 코엑스 건물 삼성동에 막 그 건물들의 스크린이요, 뉴욕 타임스퀘어와 저리 가라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화상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엄청 건물 크기, 어마어마한 건물 크기로 그냥 TV야. 선명도가 기가 막힙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요. 지금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 건물을 강남 가서 볼 게 건물밖에 없어요. 왜? 우린 그런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화를 내면서 자꾸 얘기해. 하나님, 서울 사람께 맨 16평, 예? 20평 이 정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야, 저렇게 사람들, 인간들 모여서 말이야 먹고 마시고 옷 사입고 말이야, 응? 그런 데는 하나님이 저렇게 험한 건물들이 있는데, 저는 그 건물들을 우아한 게 아니라 막 건물들은 막 저주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 여러분,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지 마시고 만물이 여러분을 보고 감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그 만물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만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를 위해 만든 것 가지고 감탄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는 우리가 노래하겠지만 그 만물 자체는 여러분들이 금이 오기야 찬양하지 말고 그 만물이 여러분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뭘 보더라도 모든